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의 연약한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주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어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선교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속한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는 그가 걸어왔던 고난과 영광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고난과 영광의 길, 그의 일생은 고난과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고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순간들은 늘 기억되고 기쁨과 영광의 순간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지요. 더 이상 과거의 고난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보수적인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멜리엘의 밑에서 공부한 제자요. 또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장차 세대 지도자로 그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흠은 너무나 자기가 좋은 가문, 좋은 학벌을 가지고 또 자기 신앙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거기에 증인으로 서서 참 저 사람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잡아놓고 교회를 무너뜨린 데 앞장서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고 하면 그곳에 달려갔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곧부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깨달았어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서 살던 그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고 3일간 금식하고 기도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 하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그 일을 박수치면서 뒤에서 격려해 주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강성 유대교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이 극자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강성주의자들이 문제인데 강성주의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 했어요.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결사단까지 조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최고형이 40에서 하나 감한매 39 그 매를 때리는 것이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멍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신하의 우영과 광해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과 거짓 형제 중에 우영을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이었어요.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에 그는 묵묵히 잘 참고 견디며 감당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 주님 일하다가 힘든 일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전진해 나가길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통과한 서머나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옵니다. 너는 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 모두가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대가가 이 세상에서 때때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그 하나도 빠뜨린 것 없이 주님 기억하셔서 멸관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AD 66년, 67년 그 사이에 로마 황제 대박해 시대에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사형 중에 가장 그 형벌이 약한 참수형으로 죽였어요. 참수형은 죽는 고통이 제일 짧으니까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악질 분자라고 여겨서 불에 태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 죽게 했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틀,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순교하셨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순교했을 때 그의 영혼이 순간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주님은 환한 표정으로 기쁜 모습으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가 그를 꼭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시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삶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사명을 준 의사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병자를 고쳐야 되고 전문직 예술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예술에 주신 그 모든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야 될 것이며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될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칭찬받고 회사에서 없어서 안 될 귀한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대문하고 하루가 멀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는 직장인의 자격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자기가 회사를 잘 경영해서 그 받은 수입으로 얻은 수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에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밤낮 자식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장래 직장 때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돈을 잘 쓰라고 주신 것이지 움켜쥐고 있다가 자식들 싸우라고 남겨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인은 사업으로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배우는 학생은 학생으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한국 개화기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에 와서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의 무덤이 지금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조선 사람들이 그냥 복음 듣지 못하고 질병과 가난 저주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무작정 한국으로 왔어요. 멀고만 한국까지 배를 타고 40일 50일 걸려서 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쓸쓸히 애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1000개가 있으면 다 조선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있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와서 선교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8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다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삶.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예요. 영생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20장, 28장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했어요. 지금 이곳에서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의 말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결국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길을 가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시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신앙, 교회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의 중심의 신앙.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뜨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 다 뒤로 제쳐놓고 팔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해를 입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오히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패가 나눠져서 다퉈도 안 돼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꿈과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20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돌볼 때 이와 같이 교회를 돌보라. 첫째로 늘 자신을 살펴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재직들은 먼저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잘못된 점이 없는가, 내가 부족한 점이 없는가 늘 자신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은 기도하면서 보충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은혜가 떠나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길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라면 내가 앞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일이 기쁘고 감사한 자들은 하나님이 일생에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뒷짐지고 뒤로 물러난 자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그 중에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로제타 선교사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는데 로제타 선교사는 세계 최초의 의과대학인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이에요. 뉴욕 설리번 카운티에서 출생했는데 조선이라는 땅에 여자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먼 길 배를 타고 뉴욕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때가 1890년 10월입니다.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와 함께 선교의 꿈을 가지고 뉴욕에서 의료 선교할 생각으로 있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도 그녀의 뒤를 따라서 1년 뒤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1892년 6월 21일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식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어요. 1892년 6월 21일 결혼식을 하고 윌리엄 홀 선교사는 평양선교 개척 책임자로 임명받아 평양선교를 시작합니다. 첫 아들 샤우드 홀이 태어나고 평양에 들어갔는데
그해 7월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이 전쟁터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래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환자들을 하루 종일 치료하느라 그는 쉴 틈도 없이 온몸에 과로하면서 저들을 치료하다가 그만 본인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 급히 서울로 호송했는데 서울로 오자마자 과로와 그 감염된 병으로 말미암아 부인 로제타와 아들 셔우디의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34살입니다. 34살에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괴로와 화로와 병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인이 둘째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묻고 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예쁜 딸 에디스가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에디스가 꼭 오빠랑 같이 남편이 섬기던 교회, 남편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로 다시 갔을 때 모든 교우들이 그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 로제타 선교사와 두 아이를 반기니까 그 모습에 감동된 로제타 선교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선교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가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 얼마 안 돼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쁜 에디스가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을 남편 묻힌 그 자리 옆에다 묻습니다. 묻으면서 이와 같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내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 조선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로부터 이 젊은 로제타 홀의 선교 사역은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큰 업적을 이룹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도 만들고 또 여자 환자를 위한 병원도 만들고 또 맹인들에게 정자를 가르치면서 제주의 맹인학교도 만들고 또 맹인학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농아교육도 시작하고 최초로 한국 여성을 미국에 유학시켜서 의사로도 만들고 동대문 옆에 세운 병원이 이화여대 부수병원이 되고 또 서울에 경상여자의과전문대학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고 인천의 간호대학과 기독교 병원을 이분이 다 세웠어요. 85세로 숨을 거두며 그는 내 남편 곁에 가겠습니다 해서 평소의 유언대로 남편과 딸이 묻힌 양호진이 함께 안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일생이 그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 감격의 일생 감동의 일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가족이 엄마, 아빠, 딸, 아들이 한국에 와서 귀한 사역 감당하다가 한국 땅에서 숨을 거두고 한국 땅에 묻혔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이 중요해요. 이 한 연약한 여인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어. 오늘날에 우리가 선교 대국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의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